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텐데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사도행전 2장 29주절에서부터 3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고맙습니다. 오늘 또 부활주일이니까요. 특별히 한번 이렇게 좌우분들에게 좀 이렇게 토닥토닥 하면서 이렇게 좀 안아주는 시간, 예수님이 직접 안아주신다는 그런 마음으로 이성과 동성을 떠나서 여러분 이렇게 조금 좌우분들에게 수고했어, 고생했어, 잘했어, 잘 참았어, 잘 견뎠어, 정말 잘 하나 되줬어, 정말 잘 여기까지 와줬어, 잘했어, 앞으로 더 잘 할 거야, 앞으로 조금만 더 힘내자, 우리 할 수 있어. 좋습니다. 감사해요. 아유, 제가 자주 하진 않는데요, 오늘 부활주일이니까 특별히 해봤습니다. 여러분에게 선물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괜찮을까요? 선물 준다면은 싫다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 대신 그냥 줄 수는 없어요. 퀴즈를 내야 되겠습니다. 퀴즈를 내는데 그 퀴즈의 정답을 맞히시는 분에게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이 정답을 알면 손을 번쩍 자신의 이름을 저 하늘까지 닿도록 크게 외쳐주시면 제가 듣고 그분을 세워서 정답 맞히시면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성기업입니다. 1분 아닌데 이거는 생략하고 보자마자 정답을 맞히면 바로 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함. 오케이. 네, 초성 게임 빨주 노초 파난보였습니다. 야. 뒤에 계신 분 안경을 쓰세요. 안 보이신 분 제가 가까이 오시라고, 빈자리 많이 있습니다. 야, 좋습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도 한번 내봐야 되겠네요. 두 번째, 이거 너무 빨리 맞춰가지고서는 좋습니다. 두 번째, 자, 하음 도레미파솔라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밤에 하음이랑 절대 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의심은 버리시고, 좋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이거는 못 맞추겠지. 야, 이거 맞추십시오. 안 보이면 가까이 오라 그랬죠. 제가 갈까요? 야, 하음이 맞히지 마. 가만히 있어. 야, 왜 부활 아침부터 시험과 환란에 빠지게 하시는지. 자, 하음이가 알 것 같아요. 뭐예요? 그렇지, 이거 하나 못 맞춰. 제 계획이 다 숲으로 돌아가. 이걸로 10분 때우려고 그랬는데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어떻게 설교를 지금 뒷부분 아무것도 없는데. 네, 원래는 제가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빨주노초 파남보 도레미파솔라시, 그 다음에 뭘까요? 3번은 뭘까요? 그렇지, 월화수목금토일. 4번은 그렇지, 1, 2, 3, 4, 5, 6, 7입니다. 좀 여러분 관심을 가지면 이 정도로 잘했어요. 선물을 우리 하음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입니다.
이거보다 큰 사랑, 이거보다 큰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만족하셨죠? 네, 만족하셨다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좋습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늘 말씀을 간단하게 제가 나누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게 복음의 메시지가 되고 우리 전도의 문구가 될 것 같아요. 우리 한번 자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아멘. 예수 부활하셨다라는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겠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이미 죽어 썩어 있는 나사로를 향해서 슬퍼하는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러나 이것을 내가 믿을 때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여러분도,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도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영성이라는 말이 있어요. 영성이라는 말은요, 제가 아주 쉽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따라 봅시다. 하나님을 올바로 경험하는 삶. 나 영성이 좋아, 영성이 막 끌어올라 하면은 하나님을 제대로 올바로 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이론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경험과 체험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요, 또는 체험의 종교라고도 합니다. 사랑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부활은요, 이론을 뛰어넘어 여러분과 제가 경험했던, 믿음으로 고백했던 이 영성이 우리 인천은교회 안에 차고 흘러 넘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의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은요, 성령 충만함을 입은 베드로와 제자들이 이 뜨거움을 주체할 수 없어서 거기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 왜 모여 있을까요? 오순절이라는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디아스포라, 수없이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처럼 이렇게 모인 겁니다. 참 하나님은 기가 막히죠. 다 흩어져 있을 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그 오순절 절기 그때에, 모여있던 그때에 성령을 제자들에게 임하게 하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라고 증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대표격인 그 베드로가 오늘 이 2장의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저와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자, 고린도후서 13장 4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아멘. 여기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 받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막 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사라지죠. 많은 사람들 앞에 예수는 주라고 고백하기 시작하니 그 전에 잘 기억도 안 났던 하나님의 말씀이 막 떠오르는 거죠. 요엘서 말씀이 떠오릅니다. 시편 말씀이 막 떠오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이 막 떠오릅니다. 그래서 그가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는다. 이게 베드로가 첫 복음의 외침이에요. 이 외침을 복음서 중에 세례자 요한이 말하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자, 그 말을 이렇게 베드로도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여러분 뭐 잘 모른다, 공부 못했다 하는데 베드로의 설교를 들어보면요, 놀랍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갖고 있으니까 저와 함께 잠깐 볼까요? 사도행전 2장입니다. 22절, 23절, 24절 우리 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다 한 목소리로 베드로의 부활 설교가 바로 여기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 놀라운 말씀이 3번 반복되죠. 22절에도 하나님께서, 23절에도 하나님께서, 24절에도 하나님께서. 그러니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끝이요 시작과 마지막 되신 모든 인류의 역사를 통치하신 분은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이 은혜를 받고 베드로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니까 자신도 이미 부활의 영광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 이후에 일어났던 일들을 제가 이 시간에는 다 설명드리지 않고요, 오늘은 부활절 또 행사도 있고 해서 짧게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2절로 제가 대답을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럼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즉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지 은혜를 알게 된다고요. 은혜를 막 생각나게 하시는데, 베드로가 그 예수님과 3년의 공생애를 통해서 잃어버리고 있었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충만함을 입으니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막. 그래서 22절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말미암아 큰 권능과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행하셨다. 봤으니까요. 23절 하나님께서 그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우리에게 내준 바 되음으로 우리를 구속하신 그 제물 되시고, 그리고 24절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묶어두지 않으시고 거기서 자유함을 얻게 하셨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이 반복적인 말씀을 하니까 얼마나 통쾌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고 마무리를 좀 짓고 싶어요. 부활은요 무엇인지 아십니까? 부활의 신앙을 믿는 사람은요, 이거요 나한테 굉장히 소중한 포인터거든요. 근데 부활의 영광이 있으면 이거 필요 없어요. 집사님 받으세요. 휙. 좋습니다. 다시 주셔야죠. 주세요. 근데 나 걸어서 들 줄 알았는데 던져주네요. 믿음이 충만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부활은요, 이게 아무리 소중하고 귀하고 값지고 내가 없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보지만, 부활의 영광이 들어온 사람 이게 아무것도 아니게 돼요. 줄 수 있어요. 재물도요, 건강도요, 시간도요, 이거 내 것이 아니다. 버릴 수 있어요.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은요 바로 줄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가 했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주셨다. 다 주셨다.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고백이 일어나는 수많은 성도들의 고백을 보면 감사가 먼저 나와요. 아까 우리 간증하신 두 분 보셨죠? 감사한데 진짜 감사하죠? 네. 그래서 저는 이 베드로가 그 은혜를 알고 평소에 성경 암송 잘 못했는데 막 시편 말씀이 떠오르는 거죠. 시편 16편의 말씀을 가지고 그분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그가 과감하게 전파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설교를 더 하고 싶은데요, 여기까지 멈추겠습니다. 오늘 아이들이 지금 너무 해맑게 웃고 있어서 더 했다가는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또 뭐 날라올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멘트는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베드로는요 압도적인 부활의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가 3개로 제가 압축하면 우리 함께 다 따라해 보겠습니까? 32절에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36절 시작.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38절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아멘. 이게 베드로의 설교예요.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세례받으면 죄사함을 받고 무엇을 주신다고요? 성령을 받는다. 저는 인천은연교회가 이 베드로의 설교처럼 이런 부활의 페스티벌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깨 딱 펴십시오. 고개 드세요. 오늘은 괜찮아요. 오늘은 다 용서해드립니다. 뭘 해도요. 그리고 마지막 이걸 외치고 마칩시다. 지금은요 성령 시대, 성령 행전이라고 하는 이 마지막 외침이 우리에게 오늘 큰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 시작.
2번 시작. 세 번째. 네 번째. 성령 받아야 사랑하고 헌신하고 희생합니다. 다섯 번째, 성령 받아야 옛 자아가 죽고 새 자아 생깁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사망의 고통에서 살리셨던 우리도 다시 부활의 몸으로 날 것입니다. 결론으로 여러분, 저는 우리 인천은연교회가 이런 프로그램이나 행사 잘해서 부흥했다는 얘기 듣고 싶지 않아요. 예수로 부흥했다, 말씀으로 부흥했다, 기초가 튼튼한 교회다, 예수로 성장했다, 이런 교회가 되어주시고 그런 교회가 되어주기를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 부활의 아침에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